목표지향적인 존재입니다. 아무리 사소한 행동조차도 아무런 목적 없이 행동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옛말에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 마치 아무런 목적 없이도 사람이 행동하는 경우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경우조차도 사실은 친구와 함께 놀고 싶거나 아니면 친구의 신뢰를 얻고 싶거나 하는 그러한 목적의식이 그 안에 내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의 모든 행동에는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내가 알든 모르든 목적을 가지고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인간이 목표지향적인 이유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목적지향적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어떠한 계획이나 말이나 행동도 목적이 없는 것이 없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사야 55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셔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를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주는 것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눈과 비를 땅에 내릴 때 그냥 아무런 목적 없이 내리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눈과 비를 내리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눈과 비를 내리시는 것은 토지를 비로 적셔서 싹이 나게 하고 또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고 먹을 양식을 주시려는 목적을 가지고 눈과 비를 내리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그 어떤 말씀도 결코 헛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하신 목적을 형통하게 이룬다고 이사야 선지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 목적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시작.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이것을 우리는 예수님의 대유임 명령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주님의 유임 명령 속에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이 담겨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은 제자를 삼아 복음을 전할 교회를 세워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는 목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이 주님의 지상 명령에 순종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만큼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따라서 주님의 제자된 우리가 주님의 지상 명령에 순종하려면 그 명령의 의미를 분명히 이해해야만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한마디로 요약하라면 길지요?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으라. 너희는 제자를 삼으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 삼으라는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방식도 이 지상 명령 속에 같이 넣어서 주셨어요. 이 명령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겁니다. 한글 성경으로 보면 이 주님의 지상 명령, 이 명령에는 동사가 4개가 나오는 것 같아요. 가서 제자를 삼아 또 침례를 주고 가르쳐. 이게 다 동사처럼 한글은 보입니다. 그런데 실제 원어에는 이 동사는 딱 하나예요. Make disciples. 그 제자를 삼으라는 단어는 딱 하나인데 나머지 원어는 전부 다 뭐냐면 동사의 변형인 분사형으로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포르션 테스 그 다음에 그게 뭐냐 가면서 가라가 아니에요. 가면서예요. 그 다음에 밥티존 테스 전부 다 끝에 보면 제가 빨간 글씨 일어났는데 테스가 다 분사형을 가리키는 거예요. 침례를 주라가 아니라 침례를 주면서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디다스콘 테스 가르치면서 이게 뭐냐면 가르치면 이와 같이 가면서 또 침례를 주면서 가르치면서 이 3가지 분사형을 가지고 이렇게 행동하면서
이런 방법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주님께서는 구체적인 제사 삼는 방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에게 제자 삼으라는 지상 명령을 주시면서 그 명령을 실행하는데 세 가지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담아 주셨어요. 그럼 제자를 삼으라는 주님의 지상 명령을 어떻게 수행하라고 하셨는지 우리는 이 세 개의 분사형을 동사를 보면 압니다. 분사형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주님은 어떻게 제자를 삼으라고 했어요? 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했어요. 가서 제자를 삼으면서 지상명령을 수행하라고 말씀하세요. 가서라는 단어는 포르센테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가라는 동사형이 아니에요. 분사형이에요. 가라는 명령이 아니라 제자를 삼는 데 수반되는 조건이에요. 가면서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제자를 삼으라고요? 가면서. 그래서 제자를 삼는데 가면서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성경에서는 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한글 성경에서 가서라고 번역된 포르센테스라는 분사형 단어를 우리가 다음과 같이 번역할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18장 19절 너희는 가면서 또는 가는 동안에 또는 세상으로 나아가면서 이렇게 우리는 알기 쉽게 번역할 그 원래 의미가 원어의 의미가 그런 의미예요. 가면서 또는 가는 동안에 또는 세상으로 나아가면서 세상의 삶을 사는 중에 그런 의미도 포함하고 있어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부연하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든 여정 속에서 계속해서 제자 삼는 사명을 감당하라는 분부입니다. 주님의 지상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가라 하시면 우리는 그곳이 어디든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자신이 원하든 원치 않든 내가 또는 정글이든 사막이든 사는 곳이든 죽을 곳이든 삶의 현장인 간에 상관없이 주님이 가라 하시면 가면서 주님의 명령에 받들어서 가면서 제자를 삼는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기독교 명문 대학이 템플 대학이라는 대학이 있는데 이 템플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한 아주 세원이 있었어요. 짐 윌리엇이라는 청년이었는데 그는 예수님의 가라는 지상 명령에 순종하기로 마음에 결단합니다. 1956년에 에콰도르의 밀림 와오라니 부족에게 그 부족은 외부인이 들어오면 무조건 남자는 다 죽여요. 여자는 안 죽이는데 남자는 무조건 창에 찔러서 다 죽입니다. 그러니까 뭐 장사를 하는 사람이건 그 어떤 사람도 선교사 아무도 들어갈 생각조차 못해요. 아무도 선교사가 들어간 적도 없고 왜? 들어가면 무조건 죽여버리니까. 이후 여아를 목론하고 외부인은 무조건 죽입니다. 그런 족속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던 이 짐 엘리엇은 그 주님께서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가서 제사를 삼으라는 가서 가라는 이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죽을 것을 번연히 알면서 28세의 젊은 나이에 그곳에 들어가는데 이 가라는 명령에 순종하는 친구들이 이 짐 엘리엇의 그 권유를 받고 4명이 같이 동참해 5명이 그 죽음의 땅에 들어갑니다. 그 죽음의 땅에 들어간 사람들은 짐 엘리엇을 비롯해서 네이트 세인트, 피터 플레인, 그 다음에 에드 맥컬리, 로저 유데리안 이런 이름을 가진 5명의 다 가정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다 부인이 있었어요. 다 젊었어요. 그들은 에콰도르 정글 속에 와우에 살고 있는 와우리나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러 들어가서 가라는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복음을 가지고 들어가서 복음을 전해보기도 전에 다 창에 찔려서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미국의 언론들은 젊은 희생들이 아무런 쓸모없는 무의미한 죽음을 당했다. 우리나라 말로 한마디로 개죽음 당했다. 그런 표현을 막 대서특별했어요. 그때 그의 아내 그 부인인 엘리자베스는 나의 남편은 그 의미 없는 죽음을 당한 것이 아니라 그는 그의 목적을 실행했다. 평상시 그는 주님을 위해 죽기를 소원했고 복음을 전하다 죽기를 소원했는데 자신의 평생의 소원을 이룬 것이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의 뜻을 이룰 것이다 하고 그 선교지의 언어를 익히고 여러 가지 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걸 익혀서 그들이
그곳에 들어가는데 자기 혼자 들어가니 자기 딸도 같이 데려가고 또 그 선교지의 비행기 헬기를 몰았던 그 네이트 세인트라는 그 조종사의 여동생이 있던데 그 여동생 의료 선교사였어요. 그 의료 선교사와 같이 그곳에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2년 동안 그들이 문맹이었는데 글자를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치고 또 그들에게 의술로서 그들에게 아픈 상처를 치료해주고 이와 같이 2년 동안 봉사를 했어요. 2년 넘게 봉사를 했어요. 남편을 죽인 세상 말로 말하면 원수들이죠. 그 다음에 오빠를 죽인, 자기 가족을 죽인 이 원주민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섬기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복음, 용서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구주로 하나님으로 영접하기 시작했어요. 그 사람들이 그녀들의 그 따뜻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고 그 부족이 예수를 믿어서 변화가 됐는데 그 부족은 자기 부족 내에서도 스스로 그 자기들끼리 계속 같은 부족인데도 서로 원수를 맺어 계속 창으로 찔러 죽이는 피해 복수가 계속 반복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듣고 그들이 더 이상은 싸우지 않고 다투지 않고 계속 이웃 부족을 죽이는 그러한 그 나쁜 악습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신 엘리엇을 죽인 자들이 그 5명의 친구들 일시에 동시에 칼로 창으로 다 찔러 죽인 그들이 나중에 예수를 믿고 회개하여 교회 공동체의 지도자가 되었는데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주님의 가라는 명령에 순종하여 남편과 오빠를 죽인 원주민들에게 주님의 사랑의 복음을 전한 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해할 수 없는 때도 있다. 그러나 순종은 언제나 우리를 하나님 뜻 안으로 이끈다. 엘리자베스 엘리엇 부인이 말한 거죠. 그들은 우리 가족을 죽였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알려주러 다시 들어갔습니다. 라고 레이첼 세인트 그 여동생이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날 땅끝까지 복음화되고 있는 수많은 제자들이 주님의 가라는 명령에 죽기를 각오하고 순종한 결과입니다. 오늘날 세계 만국의 복음의 전파, 우리나라에도 여러분 죽을 것을 알고 들어온 선교사들이 수많은 희생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오늘날 이와 같이 편만한 복음이 여러분 확산된 겁니다. 주님의 가라는 명령은 모든 제자들에게 주어졌는데 모두에게 죽음이 기다리는 선교지로 가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께서 누구는 직장으로, 누구는 사업장으로, 누구는 학교나 군대로, 또 누구는 병원으로, 아니면 마켓 앞으로, 삶의 현장으로 복음 들고 나가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디로 가든 우리는 내가 갈 수 있는 한 곳을 택해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지상명령은 땅지자, 세상에서 명령이 아니라 지극할 지자, 최고 존엄할 지자예요. 가장 높은 명령이 지상명령이에요. 이걸 절대명령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다른 명령 우리가 순종을 못할 수도 있을 수도 이 명령은 절대적으로 순종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디로 가든지 우리는 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최소한 마켓 앞으로, 목사님 저는 축소로 도저히 못해. 그러면 가정에 가서라도 자녀를 붙들고라도 아내를 붙들든지 남편을 붙들든지 부모를 붙들든지 좌우지간 가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모든 사람에게 가서 생활 가운데 앞으로 나아가면서 생활 속에 나아가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주님의 나팔수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나가서 제자를 삼는 사역을 그 누구에게도 연애가 없어요. 나는 평신도니까, 나는 뭐 신앙생활이 한지 얼마 안 됐으니 나는 믿음이 그런 열애가 없어요. 우리 모두에게 가라는 명령은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는 가야 됩니다. 우리는 저 밀림의 와우리 그 족속으로 갈 수 없을지라도, 저 사막지대로 갈 수 없을지라도 우리는 우리 직장에 가서 갈 수 있어요. 우리는 아니면 병원에 복음지를 들고 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직장에서 신우회를 만들어서 그 동료들에게 내가 만난 예수,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그분이 살아계셔서 나를 위해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그분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를 나의 대신 피 흘려 죽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요, 그분은 천지를 지은 천지의 주제시요, 우리의 죄를 해석하신 우리의 구세주시요, 우리가 믿고 따라야 될 우리의 스승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만나는 모든 이에게 가서 전해야 될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께서 어디로 보내시든 제자를 삼으라는 지성명령을 수행하기 위해 복음을 전한 현장으로 우리는 갈 수가 있어야 돼요.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가능하면 자녀들에게, 지인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만들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예수는 하나님이라고, 예수는 당신과 나의 구세주라고 여러분 전하는 거, 이것이 바로 제자를 삼으라는 명령의 첫걸음이에요. 첫 번째 순종이에요. 할렐루야. 제가 우리 아내 어머님, 장모님이 아파서 갔다가 사우나에 갔어요. 사우나에 갔는데 어떤 노인분이 오셔서 제가 그분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뜨거운데 나가서 좀 해주면 안 되겠냐고 나가서 전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말씀을 다 전했는데 그분이 저한테 가면서 90도로 인사를 하면서,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이 사실을 몰랐습니다. 앞으로 교회를 다니겠습니다. 의외였어요. 여러분, 제가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대부분 거절합니다. 그런데 의외로 그런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때들 어떤지 못 어떤지 가라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그곳이 사우나가 됐건 목욕탕이 됐건, 여러분, 우리는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예수님은 하나님이라고, 예수는 당신과 나의 죄를 위해 피 흘려 돌아가신 그 구세주라고, 희생자라고 우리는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 주님은 침례를 주면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침례를 주면서 제자를 삼으면서 제사명령을 수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침례가 단지 물속에 잠겼다가 나오는 침례 의식만을 뜻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6장 3절입니다. 시작. 묻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것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여러분, 바울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바로 침례의 영적 의미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침례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나의 옛사람이 죽었어요. 그것을 많은 사람들 앞에,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 귀신들 앞에, 사람들 앞에 그 사실을 공포하는 것이, 우리가 물속에 들어갔다가 잠겼다가 나 옛사람은 죽었고 다시 일어나, 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습니다, 나는 그래서 옛사람이 아니라 새사람입니다, 이것을 공포하는 의식이 침례 의식이지, 침례가 단지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온 의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침례는 나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나가 그리스도와 함께 새사람으로 부활했다는 사실을 온천하에 공포하는 의식이에요. 그 의미에는 나의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으로 부활했다는 것을 만천하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존 머리, 그 다음에 좋은 머리가 아니라 존 머리예요. 루이스 벌코프, 마이클 호튼, 싱클레어 피커슨 같은 학자들은 예수 믿는 것은 곧 그리스도와 연합이라고 로마서 6장을 해석했어요. 존 머리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전체 구원 교리의 중심 진리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책에서, 구속의 성취와 적용이라는 책에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연합이 전체 구원 교리의 뭐라고요? 중심 진리라는 거예요. 연합이 그렇게 중요한 거,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내가 뭐 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 된, 연합됐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돼서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고 싶은데,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천국에서 함께 살고 싶은데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이 싫어요. 그런 거 있을 수 있습니까? 그건 있을 수 없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하나가 됐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도 같이 옛사람을 못 박아 죽여야 되고, 그분이 부활하실 때다 연합해서 다시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으로 부활한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죽지 않은 사람, 나의 옛사람을 죽이지 않은 사람은 결단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안 됐기 때문에 여러분 부활의 역사도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면 침례받은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십자가에 나의 옛사람을 죽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침례를 주며 제자를 삼으라는 말은 복음을 전하여 그 복음을 받은 사람을 여러분 그리스도와 연합시켜서 옛사람을 죽게 하여 새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 주라는 거예요. 단지 복음을 전하고 끝내라는 게 아닙니다. 그가 그 옛사람을 죽여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게 만들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부활하는 사람으로 새 생명으로 변화되도록 거듭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주님의 제자 삼으라는 방법 속에 들어있어요. 어떻게 하면 제자를 삼으라고요? 침례를 주면서. 그 침례를 주면서라는 말에 제자 삼는 한 가지 또 다른 방법, 첫 번째는 가야 되고 두 번째는 데려와서 이제 복음을 전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시켜서 하나가 되게 한다는 믿게 하여라는 말이에요. 믿은 것이 곧 하나됨이니까. 그래서 그로 하여금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거.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으로 거듭나게 하는 거. 이렇게 하는 것이 제자 삼는 두 번째 방식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침례를 주라는 것은 곧 예수 믿게 하여 그리스도와 연합시켜서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되게 하여 그리스도의 가족이 되게 하라는 말입니다. 누구의 가족? 그리스도의 가족. 그래서 성경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고 이같이 말씀해요. 에베소 4장 22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따라 새사람을 입으라. 여기서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는 말은 곧 옛사람을 죽이라는 뜻이고요, 새사람을 입으라는 말은 새사람으로 거듭나라는 말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옛사람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와 함께 새 사람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이제 자기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이같이 급하게 해요. 바울은 그랬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못 박혀서 죽었다는 거죠.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바울이 죽인 것은 자기 옛사람 말하는 거예요. 자기 육체를 죽였다는 게 아니고,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말하는데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나는 누구입니까? 바로 바울의 자신의 옛사람이에요. 나의 옛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따라서 침례를 주라는 말은 옛사람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새 사람이 되게 하라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바울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나의 옛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나의 옛사람, 뭘 보고 나의 옛사람 죽이라는데 목사님 옛사람이 뭡니까? 성경에 크게 두 가지로 설명되고 있어요. 첫째, 옛사람은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하고 스스로 주인 되어 사는 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부활하신 이유를 이같이 증거합니다. 로마서 14장 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뭐가 되려? 주가 되려 하심이라. 즉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죽었다가 다신 이유가 바로 뭐예요? 우리 옛사람이 이제까지 누구를 위해 살았는데, 누가 주인 되어 살았는데 스스로 왕이 되어 사는 사람, 스스로 주인 되어 사는 사람을 이제는 더 이상 자기가 주인 되지 않고 누가 주인 되도록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도록 해서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아담 이후로 우리 옛사람은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어서 스스로 주인으로 타면서 육체의 정욕을 쫓아 사는 타락한 존재예요. 이러한 옛사람을 그리스도와 함께 죽이고 이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새 사람은 되게 하려고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죽었다가 살아나신 것을 깨닫으셨으면 아멘 하십시다. 예수께서 죽었다가 사신 목적은 더 이상
너희 옛사람의 정욕을 쫓아서 네가 주인되어 살면 안 돼. 이제는 너를 위했다가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신 나 예수를 위해 너희들 살아야 돼. 내가 그 목적 위해 죽은 거야 라고 바울은 분명히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목적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침례를 주라는 말은 곧 자기가 주인인 옛사람을 죽게 하고 그리스도를 주 안에서 주인으로 모셔서 새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만들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옛사람은 삶의 목적이 자기 자신을 위해 사는 자기 중심적인 인물을 의미합니다. 옛사람은 뭐라고요? 자기 자신을 위해 사는 사람이 옛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또 다른 이유를 이가 증거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입니다. 시작.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의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 즉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이게 그리스도라는 말은 성경에 없어요. 다시 그분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알기 쉽게 가서 놓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은 이전에는 누구를 위해 살았지만 나 자신을 위해 살았지만 이제는 너희를 위해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신 그분을 위해 살라고 우리 주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사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뭘 바꾸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목적을 바꾸라는 거예요.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축복합시다. 삶의 목적을 바꾸십시다. 이전까지는 누구를 위해 살았지만 나 자신을 위해 살았지만 이제는 나를 위해 십자가 달려 죽었다가 다시 사신 분 그리스도를 위해 살으라고 사는 일생으로 새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옛사람은 누구를 위해 살았지만 나를 위해 살았어요. 나를 위해 목적이 나예요. 나의 영광, 나의 유익, 나의 뜻 이것을 위해 살았어요. 그러나 이제는 너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너를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사신 분 그분을 위해서 살으라고 삶의 목적을 바꾸고 우리 주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셨다는 거. 할렐루야. 여러분 원래 인간 창조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으셨는데 우리 인간이 타락한 이후로 우리 옛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않아요. 자기 영광을 위해 살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살지 않고 자기 이름을 위해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 살지 않고 나의 유익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지 않고 나를 위해 살아가요. 이것이 옛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잣대로 이 기준으로 나 자신을 돌아볼 때 나는 지금 옛사람의 상태에 가까운가 아니면 새사람의 상태에 가까운가를 우리 스스로 점검해 봐야 돼요. 우리는 옛사람의 결국은 멸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옛사람대로 살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 지시고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새사람 되게 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존재로 새로운 존재로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로 빚어주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거 믿으시면 그게 아멘 하십시다. 할렐루야. 우리의 인간 창조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인데 타락한 옛사람은 자기 영광을 위해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 관계가 끊어졌어요. 이것을 영적인 죽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 뭐였다고 그래요? 돌아가셨다고 그러잖아요. 아무나 돌아가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에게 최고의 죽음에 대한 존칭이 뭐냐? 여러 가지 말이 있어요. 그런 최고의 존칭이 저는 돌아가셨다는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왜냐? 그분은 천국 갔다는 얘기. 아버지 품에 돌아갔다는 거예요. 아무나 아버지 품에 돌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 믿고 죄를 회개하고 내 인생의 주인이 나에서 하나님으로 바뀌고 인생의 목적이 나를 위해 살던 삶이 그리스도를 위한 삶의 목적으로 바뀐 사람, 이 사람이 여러분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침례 세례를 받으신 목적이에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 성경은 세례라고 말하고 있어요. 침례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침례를 받았으므로 저와 여러분도 십자가에서 우리 옛사람을 죽이는 침례를 받아야 마땅합니다. 왜냐? 그리스도와 내가 믿으면 그리스도와 내가 뭐하기 때문에 연합하여 둘이 하나가 되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자기 영광 대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새 사람을 만드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다시 사신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위해 살던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으로 변화된 사람을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 딱 떨어진 말씀이 아니에요. 바로 너희를 위해서 저가 죽으신 것은 다시는 너희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해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 그리스도를 위해 살게 하려 함이니라는 이 말씀 이에 결론적으로 주어진 말씀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새 사람은 어떤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사는 사람. 이 사람 삶의 목적이 바뀐 사람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새로운 피조물. 쉽게 말하면 새 사람. 이 사람을 성경은 거듭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게 예수님만 영접기도 따라하면 거듭났다고 생각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100번 1000번 주님 영접기도 해도 거듭나지 않을 수 있어요. 제가 제자훈련 그 교육받는 그 현장에 갔는데 그 강사 목사 이런 말씀하더라고요. 부산의 어느 대학의 캠퍼스에 가서 사형리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랬더니 목사님 저거 다 들었으니까 저한테 빨리 영접기도를 시켜주세요. 그래서 깜짝 놀란 거예요. 도대체 무슨 얘기냐고. 저요 여기서 영접기도 100번도 넘게 했거든요. 교회 나가냐? 아니요, 교회 안 나가요. 여러분 영접기도 했다고 해서 믿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인이 바뀌어야 되고 나의 삶의 목적이 바뀌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진정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면서 탐욕적이고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다. 스스로를 속이고 모든 사람을 속이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속이지 못해요. 마귀도 속이지 못해요. 마귀는 너무 잘 알죠. 너는 내 편이구나. 저와 여러분은 우리 인생의 주인을 바꿔야 되고 우리 인생의 삶을 바꿔야 돼요. 이게 바로 침례를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침례를 주라는 말은 자기를 위해 살던 옛사람을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새 사람으로, 거듭난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라는 말이에요.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주님은 말씀을 지키도록 가르치면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셨어요. 뭐 하라고요? 지키도록 가르치면서 제자를 삼아서. 뭐 하면서? 가르치면서. 아까는 뭐 하면서? 세례를 주면서. 아까 처음엔 뭐 하면서? 가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도록 제자를 삼으라고 명령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 말씀을 지키는 자가 참된 제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뿐만 아니라 말씀을 지키는 자가 참된 자유와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8장 31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너희가 내 말에 거한다는 말은 뭐예요? 말씀을 뭐 한다는 거예요? 지키며 산다는 거예요. 그럼 요한복음 14장 21절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우리가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감정, 물론 감동도 들어갈 수 있는 감정이 아니에요. 우리의 감정을 보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봐요. 말씀을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 나를 사랑한 자는 나의 계명을 뭐하리라? 지키리라. 그런 사랑하는 그자를 사랑하시고 예수님께서 그자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의 모습을 드러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닥칠 때 내 힘으로 어떤 일을 해결할 수 없을 때 주님 부르시면 주님 옆에 있다가 그냥 왜 그래? 나 여기 있어. 뭐든지 말해봐. 이렇게 나타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면 즉각 응답해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무에게나가 아니에요. 입술로만 주님 사랑한다고 말하는 자에게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성경은 뭐 하는 자에게? 나를 말씀을 계명을 지킴으로 나를 사랑한 자에게 내가 그에게 나를 뭐하리라? 나타내 주겠다. 그와 함께 할 것이고 나타내겠다고 말씀해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말씀을 쓰고 말씀이고 나는 나고 그렇게 막 사는 사람은 성경에 진정한 제자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진정한 제자가 돼야 자유를 누려요. 죄로부터 자유. 여러분 여러 가지 속박이 있지요. 질병으로부터 자유, 가난으로부터 자유, 가정 불화로부터 자유, 여러분 돈으로부터 자유. 얼마나 많은 것에 우리가 얽매여 있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자유를 원합니까? 그러나 진정한 자유가 우리가 온전히 임하지 않는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그것은 바로 진정한 제자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님 말씀 안에 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은 그냥 지식으로 끝내면 안 돼요.
이 말씀이 머리에 머무르면 안 돼요. 이 말씀이 어디로 와야 돼요? 가슴으로, 마음으로 와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너희가 머리로 믿으라 했어요? 마음으로 믿으라 했어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이 이르는 마음으로 와야 돼요. 여기서까지는 30cm밖에 안 되지만 여기서까지 오는 게 쉽지 않아요. 나의 사람이 죽여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지식이, 말씀이 여기 가슴에, 마음에 새겨져요. 그래서 성경은 너의 마음에, 마음판에 말씀을 새기라고 그랬어요. 마음판에.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이 머리의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변화시킬 수 있는 마음으로 와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말씀을 지키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과의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해요. 두 번째, 말씀을 지켜야 생명을 얻고 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시편 119편 1절입니다. 시작.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율법을 따라 말씀을 지키는 자를 말하는 그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신명기 30장 16절 후반절 시작. 그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면 네가 생존하고 번성할 것이며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라. 여기서 생존은 이 땅에서 생존도 의미하지만 영원한 우리의 영생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단지 우리가 말씀을 아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보고 하나님께 지식쟁이가 되라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성경 말씀을 많이 알고 얼마나 제자훈련 코스를 여러 번 받았고 머리에 얼마나 많은 지식 가져가지고 있느냐, 주님 그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원하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지켜 행해서 생명과 복을 받아들이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됩시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 누가 주여 주여죠? 자기 머리로 믿고 주여 주여 하는 거야.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그러니까 믿고 머리로 믿고. 그럼 마음에는 없어. 항상 마음이 그래 세상에 있어요. 왜? 말씀이 여기 있으니까. 믿음이 머리의 믿음이니까. 그래서 주님부터 세상을 항상 더 사랑해요. 그런 자들을 야고보 사도를 통해 성령께서 그래요. 관음하는 여자들이여 평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런 평가를 받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요.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요. 예수 그리스도의 군대요. 이렇게 군사요. 이런 별명이 붙어야지 세상을 사랑하는 관음하는 여자들이요 라고 여러분 우리가 불림받으면 큰일 납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과 세상으로 나눠져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일편단심 그리스도여야 돼요. 일편단심 민들레가 아니라 일편단심 그리스도로 우리의 마음이 항상 해바라기가 태양을 향하듯이 우리가 항상 우리의 영원한 태양 되신 주님을 향하고 있어야만 여러분 이게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이런 자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주여 주 하는 자가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 말씀 지키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않았는데 왜 나를 모른다 하십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불법을 행하는 자. 무슨 말이에요? 말씀을 지키지 않고 살아가는 자들이요. 살았던 자들이 그 말씀. 여러분 말씀은 우리의 생명이에요. 말씀은 우리의 뭐라고요? 생명이에요. 말씀 따로 내 생명 따로가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생명을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왔어요. 말씀으로부터 믿고 말씀으로부터 영생을 얻고 말씀으로부터 우리 믿음으로 천국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말씀 따로 내가 따로 분리됐다면 그 영혼은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한 영혼이에요. 주님의 생명을 받아야 될 사람이에요. 우리 모두 주님으로부터 온전한 생명을 부여받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딱 한 가지 방법이 말씀을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야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말씀 없이 믿음 자라지 않습니다. 믿음 없이 주님 만날 수 없어요. 믿음 없이 하늘나라 가는 길이 열리지 않습니다. 그러한 믿음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지키는 것은 믿음의 아름다운 열매예요. 믿음이 당신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제 머릿속에 이게 아니에요. 당신 믿음이 없습니까? 아 그래요. 저의 삶을 보십시오. 저의 삶은 말씀과 일치합니다. 아 그렇군요. 행함이 없는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나의 행함으로 내게 나의 믿음을 보이겠노라. 야고보서도 왜 얘기했잖아.
그 행함이 그냥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지킬 때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그리고 우리에게서 믿음을 봐요. 우리의 말씀을 지키는 삶을 보고 모든 세상에 처해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빛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 보여달라. 아, 나의 삶을 보시오. 내가 정직하게 살지 않지 않습니까? 내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셔서 그런다오.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께서 계셔서 내가 지금 이 시간 말씀대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삶을 보면 당신은 그리스도를 보고 있는 것이요 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전도는 꼭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말로도 해야 돼요. 그러나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맨날 전도지 나가는데 그 사람 남 사기쳐, 남을 궁극에 빠뜨려, 자기 유익을 위해서 남을 어렵게 만들어. 이거는 여러분 거짓된 거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나의 삶이 열매로,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로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이 감동을 받고, 아, 저분은 나하고 다르네. 저분은 정말 자기에게 손해가 올지라도 정직하네. 오늘날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유익을 위해서 거짓말합니까?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우리가 말씀을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거짓 편에 서면 안 되고 거짓말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 말씀을 지키는 자가 예수님과 한 가족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복음 8장 20절입니다. 시작. 혹이 고하되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섰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모친과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인 교회의 주인이세요.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그리스도의 가족의 한 구성원이에요. 그리고 그분의 성령을 모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노아 시대 때 누구만 구원받았죠? 믿는다고 하는 사람 다 구원받았어요? 아니요. 노아와 노아에게 속한 그 가족만 구원받았어요. 이게 굉장히 시사해 주는 바가 커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그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인데, 여러분, 이 성경의 이 노아의 모습은 곧 누구의 모습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만나서 노아의 복음을 듣고 노아의 말을 믿고 방주로 들어간 사람은 그 방주가 구원의 방주가 돼서 홍수로부터 구원받았어요. 할렐루야. 그 노아의 모습은 예수님 모습이에요. 마찬가지 예수님 이 땅으로 복음을 전했는데 예수님 말씀을 믿고 우리 안에 방주를 만들고 성전을 만들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노아 식구들이 노아를 모시고 들어갔던 것처럼 모시고 우리가 우리 안에 아름다운 성전을 지으면,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을 지으면 우리도 여러분 홍수에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노아에 속한 그의 가족만 구원받았듯이 마지막 이때도 예수님과 예수를 믿어 예수님과 하나 된 예수 그리스도의 가족 구성원만이 구원받는 사실을 믿으시면 그게 아멘합시다. 아무리 믿는다고 그 외쳐도 소용없어요. 예수님과 가족 관계가 형성되지 않았다면 그는 거듭난 자도 아니고 하늘의 시민도 아니고 천국 백성도 아니고 그리스도의 신부도 아니에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속고 있어요. 머릿속에 믿음만 있으면 구원받는 줄 알고. 그런데 믿음의 열매는 없어요. 바울, 야고보 사도는 말해, 너의 믿음을 너의 행함으로 좀 보여다오. 난 내 행함, 내 믿음 보일 테니까. 보일 게 없네. 열매가 있을 때 보이죠. 보여드리죠. 여러분, 믿음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믿음의 열매를 보고 기뻐하세요. 우리의 열매를 보기를 원하세요. 믿음이 없이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 우리가 믿음의 열매가 뭐냐? 우리의 삶이에요. 말씀을 행하는 거예요. 아무리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됐어도 말씀의 열매가 없어요. 믿음의 열매가 없어요. 말씀과 전혀 동떨어진 삶을 살고 있어요. 그 사람 천국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직분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인도하는 것은 오직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믿음만이 저희들을 이 썩어 없어질 세상에서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굳게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지키지 않고는 하나님의 기쁘시게 할 방법이 없어요. 왜? 말씀을 지키는 것이 곧 믿음이라. 왜? 믿음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말씀을 지킴으로 삶으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보임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주님의 명령은 단지 가르치라는 것이 아니라 변화된 삶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복음 전해서 가서 복음을 전해서 데려와서 세례를 줘서 10사람 주고 3사람 만들어. 그래서 그 3사람들로 하여금 가르쳐서 이제 말씀을 가르쳐서 뭐 하게 하라?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변화된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이제는 나의 유익을 위해 살았던 삶을 이제는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 살고, 이제는 예전에는 내가 주인 되어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는 변화된 삶을 살도록 데리고 왔으면 변화시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주님의 요청이에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주님의 명령이 어떤 뜻인지 깨달으셨으면 그게 아멘 하십시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머리만 가불수인 머리만 켜지는 교회의 모습이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는 교회의 모습, 주님의 몸은 어떤 모습이냐? 삶으로, 우리의 거룩한 삶으로 이 어두운 세상에 그리스도의 빛을 여러분 드러내는 제자, 진정한 제자 공동체를 우리 주님 원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를 위해서 단순히 지식 전달을 넘어서 말씀의 어떤 도전을 받아서 삶을 어떻게 지켰는지를 나누는 소그룹이 필요해요. 교회에서 그냥 대배통해서 말씀 듣고 끝내면 여러분 우리는 디테일, 악마는 디테일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 디테일한 삶 가운데 여러분 성령도 디테일이 있어요. 우리의 거룩한 삶이 우리의 조그마한 삶 속에서 어떻게 말씀이 적용되고 있고 실천되고 있는지, 말씀을 내가 과연 지키고 있는지 없는지는 여러분 설교 듣고 가면 안 돼요. 우리 소그룹 오후에 제자 모임 하잖아요. 이 제자 모임에 다 참석해서 나는 지난 한 주간 삶을 이 말씀부터 어떻게 살았는지 고백하고, 나는 이 부분을 이렇게 알고 이렇게 넘어졌어요. 서로가 위로해주고 붙들어주고 서로가 제안하고, 이런 소그룹이 우리의 디테일을 여러분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주님 보시기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소그룹을 하고 있는, 우리 교회도 하고 있는, 여러분 한 분도 빠짐없이 다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주님 교회로 가는 여러분 첩경의 가장 좋은 여러분 한 방법 중에 하나예요. 말씀을 지키기 위한 제자 훈련은 여러분 주일에만 국한되지 않고 삶 속에서 정의가 나갈 때 더욱 말씀을 지키는 힘이 생깁니다.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주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지금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현재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삶 현장 가운데 교회, 가정, 직장 중에 말씀에 순종하는 제자의 삶을 훈련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오늘 제자 삼으라는 주님의 명령을 여러분과 제가 천국에 들려 올라가서 주님으로부터 제 입술로 나온 말을 주님으로부터 직접 들었다고 여러분 한번 가정해 보십시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과연 주님의 가서 제자 삼으라 이 명령에 가서 그 다음에 세례를 주면서 심례를 주면서 가르치면서 제자를 삼으라 이 주님의 오늘 말씀한 명령에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주님의 지상 명령은 한마디로 제자를 삼으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가면서 침례를 주면서 가르쳐 지키게 하면서 이 사명을 감당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